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이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네. 오전에 우리에게 가르친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깨어 있으라는 요 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전에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했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한 이 누가와 마태는 어떤 것에는 누가가 더 많이 기록한 것이 있고 마태에 기록하지 못한 것도 누가에서는 기록했고 그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이 사복음서를 두루두루 보면서 하면 여기서 빠진 것은 저기서 찾고 저기서 빠진 것은 여기서 보충하고 이래가지고 온전하게 우리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오전에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깨어라 하는 말씀과 지혜를 가지라는 요 도를 배웠는데 오후에는 누가복음의 요 말씀을 통해서 오전에 거기에서 더해서 몇 가지를 추가해서 우리가 이 깨어라와 지혜를 가지라는 요 도를 깨달아서 온전하게 깨닫고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으로 이 하나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이렇게 다르게 또 기록을 개별적으로 하게 하신 겁니다. 오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는 깨어 있으라. 이것도 다 비유입니다. 이 잠에서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런 육신을 가지고 비유한 것은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 영적인 일생활을 가르치는 것이지 육적으로 잠에서 깨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잠이야 뭐 우리가 더 잘 수도 있고 덜 잘 수도 있고 밤에는 자야지 밤에 뭐 안 잘 수 있습니까? 이거는 밤중에 자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 영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구나.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육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육적으로 본다면 도무지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그러나 영적인 것은 육적인 세계와 다르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거기서 참 우리가 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이 세계의 참도를 가르침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깨어라. 우리는 잠에서 깨어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살아야 된다. 잠에서. 자, 이 깨어라는 것은 정신을 차려서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실 때를 항상 기다리면서 오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주님 오실 때 딱 기다렸다가 주님이 오신다 이러면 바로 문 앞에 가서 문을 열어드리는, 영접하는 이 사람이 되는 거하고 굴굴 잠만 자는 사람하고 그 주인이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주인이 올 때 주님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이러면 얼른 문을 열어주는 신부가 돼야 되지. 그 신부가 들어가서 그냥 주인, 신랑이 오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잠만 자고 있다면 그게 무슨 그 신랑이 볼 때 기쁨이 되며 그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게 상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주님 오실 때에 깨어 있어서 항상 기다리는 자가 되라. 무엇 때문에 기다리느냐? 그분은 오실 때에 양손에 하나씩 뭘 들고 오신다. 하나는 복을 들고 오시고 하나는 화를 들고 오신다. 복줄 자에게는 복을 주고 화를 주자는 화를 준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믿는 자에게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럽니다. 이 심판은 얼마나 너가 믿음 생활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심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이요. 주님 오실 때는 너가 이 땅에 내가 너에게 이 대속의 은혜를 내게 피 흘려 내가 너에게 주었고 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진리를 내게 주었는데 얼마나 이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이 은혜를 너가 정말로 믿고 그대로 실행하여 살았느냐 하는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기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에 오십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오는 개인 종말로 오실 그때도 있고 또 혹시는 우주 종말로 전체가 다 종말되는 그때도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개인 종말이든 우주 종말이든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있습니다. 대체로 많은 것이 나이 늙어서 이 개인 종말이 오는 것이 제일 많고, 그러나 그 전에라도 사고로 이렇게 개인 종말로 맞는 사람이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는 젊었다고 그 사람이 개인 종말이 늦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거는 정말 착각인 것이, 그렇지 못하고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고를 본다면 그 사람이 오래 더 살 사람이요, 죽을 사람이 아닌데도, 죽고 싶어서 뭐 한정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도, 일부러 하는 거 아닌데도 피하고 안 되려고 애를 써도 주님이 데려가시면 도리가 없습니다. 그 요번에 보니까 얼마 전에 교통사고 며칠 전에 났던데 보니까 10중 충돌인가 그런데 거기는 몇 명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도로를 가는데 그 사이에 존에 딱 들어가면 그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피한다고 될 수 없는 거고, 그 속에 들어가면 그냥 그냥 바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오송에, 충북 오송에, 그것도 지하타도에 물드는 것도 자기가 그 속에 피하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 순서대로 딱 들어갔다면 그 속에 그냥 잠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순서 속에 넣느냐 안 넣느냐,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젊었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이 아주 힘 있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많아도 높아도 커도 강해도 주님이 부르면 다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인생들입니다. 그런 것인 줄 알고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 날 부르시면, 오늘에도 부르시면 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양손에 하나씩 들고 오신다. 하나는 버리움을 당하는 것,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것, 하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 하나는 하나님 큰 화를 받는 것.
그래가지고 이 복과 화를 여기에 가르치며 너희들은 화를 받지 않도록 복받는 자가 되도록 해라. 그 복받는 방편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이 항상 오신다.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할 수도 있고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너는 준비해라. 준비해라. 이걸 예배해라. 깨어있고 예배해라. 그러면 예배해라. 깨어있을 때는 항상 깨어있어야 되지. 설마 이 시간에 오겠나 하고 그렇게 안심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때 자기의 개인의 종말이 온다. 그 말. 그때 우주의 종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시간은 안 오리라. 이 시간은 내 종말이 없으리라. 생각하는 그것이 곧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리석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참 지혜는 있어서 그런 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은 순수는 없습니다. 나이도 없습니다. 강건도 순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안심하며 나는 오늘은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사람은 천하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모든 죽음은 하나님께 매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매인 거 아니요. 죽음은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피해도 피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은 하나님에 매였구나.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신 것이 작정이 되었다면 나는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분은 만나게 되는데 그분 만날 때 내가 데려감을 당하냐 버려둠을 당하냐 여기에 남았지. 이거는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준비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예비해라. 예비해라. 예비만 하면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예비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권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죽음이 왔을 때 그때 예비를 잘 해놓고 주님 만나면 그때 복을 받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이보다는 마지막 떠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사는 것이 우리가 양심적으로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그것이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서밖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생활이 우리가 끝나지 전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예비를 해라.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비를 해라. 그 예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예비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미래에 네가 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 지혜는 어떤 것인가 가르쳐 줬습니다. 오전에 지혜가 뭐랬습니까? 하진이. 오전에 지혜가 뭐랬습니까? 지혜 있게 살아면 올 때 복을 준다 그랬는데 지혜는 미래에 좋은 일을 만날 수 있게 하는데 주님 오실 때 그 일 하고 있으면 주님이 복을 준다 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일까? 자, 그 일이 알아? 기억나? 그럼 혜인이 뭐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복을 준다 그랬어요. 복을 준다. 그러나 그 일하고 엉뚱히 다른 일 하고 있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지혜 있는 자인데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일까? 자,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에 보면 42절에 봅시다.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뭐 하는 자? 때를 따라 뭐 하는 자? 양식을 나눠주는 자. 아침, 점심, 저녁 그 종들을 하나 챙겨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 때를 따라서 굶지 않도록 양식을 계속 나눠준 겁니다. 그 요즘 푸르 이웃도 이래가지고 점심을 나눠주는 목사님도 있다는데 그래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무료로 식사 제공한다 했다. 이런 육체의 양식이 아니고 무슨 양식입니까? 이거는 진리의 양식이요. 진리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영혼의 양식이라 그 말입니다. 이 영혼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지금 말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도록 안 믿는 자는 믿도록 죄 있는 자는 죄에서 회개하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도록,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도록 만들어주는 그 하나하나 행동, 그 마음, 그 기도, 이런 그 일, 그것이 전부 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직접적으로 양식을 주는 사람도 있고 간접적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 구원 운동을 위하여 거기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음과 양으로 직접으로 간접으로 그 일에 수고하고 그 일에 다 주력하는 이 사람을 가르쳐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 신령한 양식, 영의 양식, 신앙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라. 신구약 성경 말씀을 또 성령의 은혜를 나눠서 주님의 대속을 이렇게 가르치며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자꾸 그렇게 듣도록 이렇게 해서 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듣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니까 육신의 양식을 잘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육신의 양식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또 보급하는 사람도 있고, 수없이 그런 것은 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이 일하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자, 43절에 한번 봅시다.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떡 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그때에, 또 우주가 종말되어서 주님 구름 타오는 그때에, 그때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 일을 턱 하고 있다. 그 일만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사람의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거 보고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잘했다, 잘했다. 내가 올 때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이 일에 주력을 하고 그 일의 모든 걸 다 했으니 내가 내게 내 소유를 내게 맡기리라. 영원히 맡기리라. 하늘나라 그 소유를 맡겨서 너가 하늘나라 주인이 되게 하리라. 수많은 너로 인하여 많은 이 형제들과 너로 인하여 많은 이런 만물들이 이렇게 다 양식을 받아가면서 영원토록 이 땅에서 양식 나눠주는 일 했으니까 그날에서는 영원토록 양식 나눠주는 일을 너는 하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공에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다 우리가 이런 복음을 받았지만 이전에 백목사님 계실 때는 다 충성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 일에 전부를 다 기울이고 시간도 아끼지 않고 소유도 아끼지 않고 모든 시간이나 소유나 정성이나 뭐 온갖 그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다 투자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 일을 하다가 세상 떠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자들도 보면 그렇고 저 주일학교 반사도 보면 그렇고 그 일 하다가 학생들 이렇게 뭐 데려오고 또 때보다 줄어 그런 일 하다 거기서 그냥 버스에서 그 발을 헛디뎌 가지고 애들 하나 빨리 보내줘야 되고 빨리 데려와야 되겠다 싶어서 그 일 하다가 또 세상 떠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너무하다 왔노. 너 올 때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 일 하다가 너가 이 왔으니 내가 내게 기쁘고 내가 내게 모든 소유를 내게 맡기리라. 그래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분은 너무 충성을 해서 주의 일에만 충성하다 보니까 몸에 병이 날 정도로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도 죽날까지도 암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이 모든 식구를 챙기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 병이 들려도 그 죽음을 앞에 두고도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강대에서 꼬꾸라져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장례식에 그 인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떠날 때 마지막은 주님 양식 나눠주려 하다가 그 일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그분은 마지막 이 새벽 기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중간쯤 돼서 이 괴한이 와서 칼로 심장을 찔러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다 주님이 보시고 내가 올 때에 내가 이럴 때에 그 종이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기리라.
그 받는 그 사람이 참 성공자요. 영원히 성공자요. 그보다 더 성공자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명백하게 요기를 가르쳐 주셨는데도 우리가 일을 다 못합니다. 다 못하는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37절에 한번 봅시다. 37절에 36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서 양식 나눠주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것만 보면 항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은 이 모든 그리스도의 심판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오시는 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면 어떤 복이 있는 거 하니,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복이 있는 거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주인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띠를 띠고, 그 말이에요. 그 종들을 자리에다 앉혀놓고 주인이 수종을 하리라. 이 주인이 수종을 받아야 되는데, 주인이 이 깨어있는 자들을 이렇게 자리에 딱 앉힙니다. 순서로 딱 앉혀놓고 그에다가 뭘 한다 했습니까? 띠를 띠고, 띠를 딱 띠면서 주인이 그 종들을 깨어있는 종들을 딱 자리에 앉혀가지고 나 수종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먹을 것을 진리를 다 준비해서 진리를 허리띠에 차고 그 진리를 그다 하나하나 그 앉혀놓고 그걸 갖다 다 대접하는 겁니다. 다 떡을 드린다, 먹을 것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양식을 드리는 겁니다. 양식을 다 준다, 그 말이에요. 양식을 준다.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에게 양식을 다 준다. 수종한다면 섬긴다는 뜻입니다. 땅에서는 높은 자가 섬김을 받는 것이고 낮은 자가 섬기는 데인데, 하늘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요. 낮은 자가 섬기고, 낮은 자가 섬김을 받고 높은 자가 섬기는 것이 하늘나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제발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의 발을 씻었는데 왜 높은 주님이 이렇게 씻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내 이것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우리의 나라는 높은 자가 섬기는 자다.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섬겨서 이렇게 양식을 대접을 하는 겁니다. 밑에서 양식을 대접하고 그 섬김을 받는 자, 그들은 낮은 자인데도 섬김을 받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높아도 자기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지. 내가 좀 이렇게 좀 유력하고 잘하면 뭔가 섬김을 받으려면, 저 사람은 내가 낫지 않느냐?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런다. 뭐든지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든지 내가 앞장서려고 그러고, 뭐든지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갈수록 나중에는 교만해져가지고 다 실패가 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제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제일 큰 자요. 제일 낮은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제일 낮은 자요.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다 다툼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위하는 나라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밑에 가서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진리를 가지고 양식을, 진리라는 양식을 이렇게 앉혀놓고 하나하나 줍니다. 양식을 줍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자가 그 양식을 막 받아서 막 양식을 먹는 겁니다. 진리 양식을 막 먹습니다. 진리 양식을 먹으니까 배가 불룩하단 말이에요. 자, 진리 양식은 뭡니까? 신구의 성경 말씀이란 양식과 성령이란 양식을 충만히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는 깨어있는 자가 받는 이 복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자기가 하게 됩니다. 내가 많이 받아서 충만하니까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할 수가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복이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깨어있는 자. 그러나 잠자는 자는
말씀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가 안 들으니까 말씀의 은혜가 없죠. 잠잔다는 말은 주님에 대해서 기다림이 없으니까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성령의 감화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항상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는 말씀이 자꾸 또 은혜가 오고 성령의 은혜가 와서 이 주인이 와서 앉혀놓고 그 종들을 다 앉혀놓고 띠를 띠면서 그 진리의 띠를 가지고 하나하나 먹여줍니다. 수종된다, 먹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종되니까 비로소 이 종이 그 진리의 능력으로 배가 불러서 그제는 자기가 나눠주는 자로 변화가 됩니다. 이제는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나눠주는 겁니다. 자, 나눠줄 때에 그때에 여기 뭐래 38절에 봅시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진리를 많이 줘서 깨어있는 자에게 진리를 주니까 그 진리를 먹고 배가 부른데 이 진리를 나눠주는 일을 하는데 근데 진리를 나눠주는 한테는 밤중이 옵니다. 밤중이라고 하면 환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이 이경과 상경은 밤중이요 한밤중을 가르칩니다. 한밤중 두 개를 가르쳐서 이경과 삼경이라. 초경은 초저녁이요. 한데 밤중은 아니고 초저녁입니다. 이경과 상경은 한 10시부터 2시경까지 2시에서 새벽 전까지 한참 깊은 밤중에 그때도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런 종이 되는 것을 보면 그 종에게는 또 복을 줍니다. 무슨 복을 줍니까? 그들에게는 일을 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이 복을 줍니다. 맡기는 복.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맡기는 복을 줘서 그 자가 영원한 부유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아주 영광스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경과 삼경 여러 가지 환란이 와도 이 나눠주는 일을 계속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수고가 많아도 그 수고하는 그 힘에 붙여서 못하겠다 이러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는 핍박이라든 이런 것이 와도 그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을 계속하는 사람. 또 그 일을 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재물에 손해가 되고 자기 명예에 이런 손해가 되고 그래도 그를 전하고 그 이익과 상경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복을 준다. 복을 준다. 그래서 한밤중 이 두 가지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즉 고난이나 위협이나 무섭게 해서 이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을 못하게 하는 그 세력이 와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밤중은 미혹이 와도 너무 세상이 좋은 것이 너무 넘치고 넘치니까 그 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 일에 피동되지 않고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 근데 이 이경과 삼경이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니까 주인이 그거 보고 너무 기뻐서 내가 올 때에 저런 환난 중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인내의 이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을 준다. 무슨 복을 준다 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다 맡긴다. 그러니까 부자이겠습니까? 다 맡기니까 부자요. 그것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지위가 높아야 됩니다. 나눠주는 지위까지 다 받습니다. 나눠주는 지위까지. 나눠주는 지위에서 자꾸 나눠주니까 모든 그 양식을 받는 자들이 영광을 다 돌립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것을 받아서 전해주는 위치인데도 하나님처럼 대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으니까 이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는 안 되는데 늘 그 사람에게 영광을 다 돌립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그걸 영광이라 그러고 하늘나라 부요라 그러고 하늘나라 존귀라 그럽니다. 그러던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때에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 사람으로 살 때 그런 겁니다. 그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그래서 이게 먼저 깨어있던 자에게 주는 복은 진리와 성령의 은혜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자꾸 더 주신다고. 양식의 은혜를 자꾸 더 줍니다. 깨어있으면. 잠자는 자는 그 양식의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든 말든. 주님 온다는 것을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언제까지나 나는 여기 있으리라. 드디어 오리라. 이렇게 한 자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동물을 때리는 일밖에 못하지, 술 취하는 일밖에 못하지.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종이 되어서 수종들면서 그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진리의 양식을 앉아서 자꾸 먹도록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수종듭니다. 수종든다만 떡을 먹도록 이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거 보면 요셉이가 그 애굽의 총리입니다. 총대 그 형제 10명이 와서 그렇게 마지막 11명이 왔죠. 형제가 다 왔습니다. 두 번째 올 때는 다 와서 그들 떡 앉혀놓고 이제 자기 정체를 밝히기 전에 앉아라. 내가 다 먹여주겠다. 이 마지막 베냐민을 데려왔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증명하노라. 그래 놓고 이제는 쭉 앉혔습니다. 차례대로 순서로 쭉 앉힙니다. 저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알고 저 순서대로 저렇게 앉힐까? 자기 형제니까 뭐 요셉이야 다 알겠죠. 그 저들은 요셉인 줄 모르니까 어떻게 애굽 총리가 이 11 형제를 순서대로 쭉 앉히니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식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높은 자가 그 음식을 나눠주는 수종을 드는 겁니다. 지금 먹을 때까지 다 나눠주면서 밑에서 다 나눠주면서 마지막 베냐민에게는 2배를 줍니다. 제일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는 더 많이 주십니다. 이 진리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더 많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종든단 말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수종을 드는 겁니다. 음식을 나눠준다 그 말이에요. 그 쭉 나눠주기가 그거 먹었다는 그 기록을 보건대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을 때는 이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가 자꾸 우리에게 수종을 내면서 자꾸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깨달아지고 이전보다 더 믿음이 생기고 이전보다 성령의 은혜 오고 말씀의 은혜 오고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더 받아서 이제는 많이 받아서 내가 충만하니까 이제는 내가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시면 주님은 딱 오실 때 그 일이 했으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서 내가 올 때 양식 나눠주는 일 했으니까 막 거기서 상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모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옵니다.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을 더 못하도록 환난이 옵니다. 환난 몇 가지가 옵니까? 밤중에 몇 가지 온다 했습니까? 2경과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3경 2가지가 옵니다. 2경이나 3경에 되어서라도 그런 환난이 와도 여러 가지 핍박의 어려움이나 죽인다, 살린다, 빼앗는다, 고문한다, 너를 고통스럽게 만들겠다, 온갖 위협이 오고 그리 와도 그런 것 깨어있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들의 양식이 흥방에 먹으니까 그 양식 먹고 그 힘으로 자기의 양식을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또 미혹이라는 3경이 옵니다. 이런 어려움이 와도 밤중이 와도 그게 조금도 피동이 안 되고 그대로 받은 말씀 충만하여 그 충만한 힘으로 그 말씀을 나눠주는 그 일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와서 내가 밤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식 나눠주는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니까 이제 내가 복을 받아라 하고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 그랬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맡깁니다. 자,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날 때 뭐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아니고 무슨 일을 해도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유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공이요. 우리 성공이요. 자, 이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밤낮으로 주님만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손영환 목사님은 마지막 이 6.25 사변 때 그때의 인민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인민군에 잡아서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끌고 가서 이제는 사형을 시키려고 데리고 가는데도 그래도 그 속에서도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놈 자식이 하고 막 총 개머리판으로 입을 쳐서 입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말 못하게 하려고. 그 소리 듣기 싫다고. 그래도 그 말을 전했고 그래가지고 총살을 당해서 이 가신 분이.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환란 속에서도 때를 따라 양식 먹이겠다고 그걸 했으니까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 복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경을 알면 그렇고 성경을 모르면 아이고 예수님 뭐 저렇게 예수를 저렇게 열심히 민다 되면 그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됐네.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손영환 목사님 저 찬송 보면 36장 찬송 보면 낮에나 밤에나 항상 주님을 소망하다가 먼 하늘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할 만치 주님 오시는갑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으면 밤낮으로 주님만 오기를 기다리며 그렇게 소원하고 기다리니까 깨달음의 은혜가 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깨달음의 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안타놓고 양식을 자꾸 수용들면서 먹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충만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 일을 하다가 환란 속에도 그 일을 하다가 갔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그런 환란 속에도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순간을 하나님 뜻을 빼앗기지 않고 그 일을 계속만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래서 사람들은 참 무지하다, 너무 고집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는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칭찬했겠습니까? 그 이전에 어느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장례식 인도를 백목사님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저 땅에 그들 일에 충성했으니 하늘의 것으로 맡기라고 큰 하나님의 칭찬이 이 오늘 가신 목사님한테 있을 것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은혜와 그 영감은 하나님을 늘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그런 영감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런 영감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끼어있는 사람이 됩시다. 또 그 은혜 받으면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 됩시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됩시다.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경이나 삼경이 와도 계속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이때 주는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크고 영원한 복이고 너무나 커서 우리는 그 일을 우리가 못해도 하다가 중단돼도 다시 우리는 또 일어나서 우리가 또 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산다면 그 사람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